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보네. 저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속에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서신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요한 2서, 3서가 아주 짧고 또 요한 1서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잘 하면 나머지는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띄워 주시고요. 요게 저희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사실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요한 1서를 강의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요한 1서를 강의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요한 1서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성육신. 두 번째, 성육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또한 그 당시에 요한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죄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는 왜 죄를 짓는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죄의 문제는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왜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의는 어떠한 의입니까? 전가된 의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때 질문이 하나 딱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입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은 왜 죄를 짓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요한교회의 핵심 문제였어요. 그걸 이단이 치고 들어왔어요. 구원파가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뭔가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코이노니아, 이게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코이노니아입니다. 한국말로 써주시면 금방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코이노니아. 한번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저는 연합이라고 번역합니다. 연합.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 간에 이 아름다운 상암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코이노니아,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는 무엇인가 하니 기름 부음입니다. 크리스마 하니까 낫 읽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비슷하네요. 그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육신. 두 번째는 성도의 죄의 문제. 세 번째는 거인노니아. 네 번째는 크리스마. 입에 한번 붙어 보시겠어요? 크리스마. 익숙하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에서 스만 뺀 거예요, 그죠? 크리스마. 요 네 가지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머리에 딱 넣으시고 이제 강의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는 장로 요한이 썼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요한일서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저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이서 3서에 보면 장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저자는 장로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로 요한이 누구냐? 이 장로 요한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장로 요한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 바로 요한일서를 쓴 장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장로 요한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사이의 유사성이 종종 우리 강조되는데요. 이제 요한일서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멘. 거기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그죠? 로고스가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정도는 외우고 계시죠? 불안하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외우시고 계시죠, 그죠? 태초에 뭐가 있어서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요한일서 1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너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바로 요한일서를 쓴 장로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왜 요한일서를 썼는가 하는 거죠. 왜 썼을까요? 왜 썼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요한이 목회한 요한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이 목회한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교회가 세운 교회가. 그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고 하니 요한교회에 어떤 문제가 들어왔는고 하니 바로 잘못된 사상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하게 건드린 게 성육신의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육신은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육신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왜 그런가 들어보세요. 성육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왜 안 되는지, 왜 이단이 들어와서 그게 아주 연약한 고리인지 설명해 볼게요.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언제부터 계셨어요?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로고스이신 그 옛 성자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되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 줄 아시나요?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하죠, 그죠? 우주가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이론적으로는 유한하다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반 돌아요. 1초에 빛이. 생각해 보세요. 듣고는 계신데 얼마나 빠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죠? 1초에 몇 바퀴 돌아요, 지구를? 7바퀴 반. 그 속도로 얼마를 가도 여전히 우주예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몇 억 광년을 가도 우주가 있어요. 말은 저도 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죠? 말은 몇 억 광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상을 막 초월하는 거죠, 그죠? 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돈 몇 억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몇 억 하면 좀 감이 오죠, 그죠? 몇십억 감이 오죠, 그죠? 몇백억. 좀 약간 몇천억. 그 다음에 조로 넘어가죠. 천조.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경, 백경. 말은 지금 하고 있어요. 감이 오나요? 안 오죠. 똑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것 말은 합니다. 몇 억 광년을 가도 있다. 상상 초월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뭘 입으셨다고요? 육신을 입으셨대요. 말이 됩니까? 그 광대한,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상력을 뛰어넘는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대요. 믿어지세요?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셨네. 듣고 보니까 좀 심각하죠, 그죠? 맞아요. 듣고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인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주가 놓고 생각 안 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신하고 인간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큰데 완전한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었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생각을 해봐.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성육신을 근데 여러분들,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육신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성육신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성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 보기에, 특별히 예수님 보시기에 성자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죠? 예수님 보시기에 성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어떠한 제약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육신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화장실도 가셔야 돼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하셨다고요. 비유를 하자면,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지렁이를, 인간인데 제가
아들이 있어요.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라고, 내 아들 지렁이가 되라고 하는 그런 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실 자신 있으신 분? 아마 자녀를 너무 미워하시는 거일 거예요. 만약 그러시면. 그죠? 맞습니다.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땅에 보내는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성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성자,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인간들을, 우리 같은 미물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거기에 왜 순종하셨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린 때때로 많이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사랑만 너무 생각해요. 하지만 십자가 이전에 성육신이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역설인데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단이 확 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생각해봐. 어떻게 신이, 완전한 신이 육신을 입겠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해 볼게 하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라는 청년은 원래 인간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근데 30살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그때에 성자의 영이 그 몸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죽기 전에 또는 고난당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어. 성자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계속 들어오죠. 여러분들은 역시 수준이 있으셔서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막 들어오면서 거기다 한 단계 하나 더 나갔어요. 어떻게 나가냐 하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그때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거기에 가면.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마. 죄 짓는 거 괜찮아. 구원받은 다음에 온전한 지식, 아주 놀라운 지식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뭔 짓을 해도 죄가 안 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구원파가 딱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성도의 죄의 문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의 죄는 괜찮아. 다 영에 대한 것이야. 성자도 영만 오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아주 큰 틀에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없애주기 위해서 장로 요한이 요한일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오는 것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아니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도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다가 정말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이에요, 그 생각이 드는 건.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한 의심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를 받은 요한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한 교회예요. 말씀으로 가르친 교회예요.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인방 중에 하나죠. 그죠? 핵심 3인방 중에 하나. 변화산 사건 직접 본 사람이에요. 또 아시죠? 여러분들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함께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세우죠. 그죠?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목회한 교회예요. 얼마나 말씀이 확실했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회의와 불안이 들어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그런 것이 생기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장로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들으니까 우리 상암교회는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사단이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 배우는 거 싫어해요. 내가 마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이단들이 파고들 때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에 확 넘어가는 거죠. 제가 아는 교회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한 교구가 다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반지성주의. 그냥 감성적으로 때리고 마음에 울리고 이렇게만 했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시는 거 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주는데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말씀은,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뭔가 체계를 세워서 내가 교만하게 되고 교조적으로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한번 띄워줘 봐 주세요.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또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말씀, 이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생명력을 갖게 한다, 이런 것은 약간 포괄적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불교 방송에서 들은 건데요. 불교 방송? 교수님이 무슨 불교 방송을 듣나예? 저는 가끔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가끔 듣습니다. 즐겨 듣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제가 생일이 4월 초파일이긴 합니다. 석가랑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뭔 소리 하나 들어보려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따라해요. 말씀은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앞에 뭐가 붙어요? 부처의 말씀.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네. 불교 신자가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불교 방송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자살할 마음을 버리고 이제 살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갖는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갑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야.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아니야. 세 번째가 보여주죠.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생명이신 말씀, 생명 자체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다른 걸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질투가 엄청 많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질투의 화신. 그죠? 저 사람 질투가 엄청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질투의 화신. 긍정적으로 할게요. 손양원 목사님, 뭡니까? 사랑의 화신. 사랑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생명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충만한, 생동력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서 뭔가 기분 좋고 깨달음을 가져서 좋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기운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좌절할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이제 여기까지 나 신앙생활 많이 했어, 교회 봉사 많이 했어, 이제 좀 쉬어야 돼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역동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자체인 말씀을 1절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얘기하죠.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졌다. 거기다 뭘 얘기합니까? 눈으로 봤고, 그 눈으로 보지 그럼 뭐 입으로 봅니까? 이거 왜 했겠어요? 강조하려고, 확실히 그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똑똑히 봤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비이성적인, 근거도 없는데 무턱대고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고수예요. 이 눈빛을 봐서는 이게 수긍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시라는 건지 제가 아무리 눈을 쳐다봐도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영역이 부족한 것인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세상적으로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근거가 별로 없지만 나는 그래도 믿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은 믿을만해요. 왜냐하면 금방 장로 요한이 얘기한 대로 장로 요한이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어요. 눈으로 봤어요. 대화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 들은 걸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활도 나는 무조건 믿어. 그 정도로 허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뭐라도 믿어. 뭐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조건 믿어. 근거가 없죠. 아니요. 근거가 분명합니다. 어떤 근거가 분명합니까? 직접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혼동해요. 별로 근거가 없지만 나는 그래도 믿어. No way.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기사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한 사람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기억은, 한두 사람의 기억도. 그러나 집단 기억이 이론이라는 것이 요즘에도 점점 과학적으로도 밝혀집니다. 집단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기억은 왜곡됐던 것도 서로 수정하면서 바르게 그렇게 전승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 것이 우리 복음서예요.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걸 기하면 no way. 그래서 많은 착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믿으니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거 믿을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는 믿을 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나는 믿어가 아니고, 제가 학자잖아요. 그래도 그죠? 학자고 이번에도 미국에 6월달 한 달 동안 어떤 그 센터에 가서 연구하고 왔어요. 좀 후질구레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 학자입니다. 학자고 이제 그 세계 학계에 가서 제가 발표도 하고 어느 유명한 학회의 한 섹션의 체어이기도 합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인데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 기록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전제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제가 있는 거고, 전제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많죠, 그죠? 의학적으로 많아요. 지금도 죽었다가 깨어나는 사람 예를 들면 그게 불가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역시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수의 품격을 보이시면서 지금 저를 이렇게 딱 뭔 소리 하나 보자 이러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은 그냥 나중에 만들어내서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눈으로 직접 본, 금방 말하고 있는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하게 장로 요한은, 사도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확고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들었다 보았다 하는 그 동사를 썼는데, 여기 헬라어에 보면 현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금방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완료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과거에 일어났어요. 확실히 일어났고, 근데 그 사건의 영향과 결과와 효과가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영어에도 없어요. 영어에도 정확한 건 없습니다. 비슷한 건 있지만. 다시 한번 뭐예요?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건의 결과가, 현재적 결과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도 있어요. 구어에는 있어요.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봤어요. 와, 저런 일이 있었네.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진짜 봤냐? 아, 내가 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봤고, 그래서 지금 나는 확신해. 이 얘기죠.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국 사람 아닌데? 한국말 이해되셨죠? 그죠?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 눈으로 보았다 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나는 본 적이 있어가 아니고 보았고,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생명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실해. 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신앙을 얘기하자면 중생의 경험이 분명해야 되죠. 그렇죠? 회심의 경험이 분명해야 되죠. 분명하신가요? 불안하네. 여러분들 중생의 경험, 회심의 경험이 분명하십니까? 아멘? 분명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도 그 경험의 근거에서 확신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인가요? 현재 완료의 신앙인가요? 역시 불안하네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현재 완료의 신앙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너무 코로나, 사실은 참 미국 가서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도 너무나 수그러들고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제가 졸업을 한 캘빈 세미나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총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주얼 총장인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외국 학생이 없으면 신학교를 운영하기 힘들어진 거죠. 왜 제가 더 슬펐냐 하면, 제 모교가 그랬다는 것도 슬펐지만 그것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을 것 같아서, 장차 한국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세미나리 채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일부러 3번 가서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교회의 위기는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저부터 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과 애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남사무엘 전도사님 또 김바울 강도사님 제 제자들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 마음 속에서부터 제 삶 속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천지 문제 심각하겠죠. 다른 이단 문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내면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의 경험은 너무나 확실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지금도 여전히 그 구원의 경험 때문에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 자신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신앙인 거죠. 이게 보았다는 것이 나 본 적 있어. 나 옛날에 뜨거웠지. 제가 제 고백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현재적으로 옛날에 뜨거웠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정말 뜨거웠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긴 있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 감사했어요.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종종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그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과거에 그렇게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죽는 날까지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쉬면 어떨까요? 안 쉬고 싶으세요? 딱 5분만 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거 놔둘까요? 아니면 지울까요?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나 교회에 가서 강의할 때나 휴식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두 번째, 학생들이나 성도님들이나 강의 들으실 때는 이렇게 조용하시다가 갑자기 생기발랄해지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근데 우리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차 죽어서 누리게 되는 생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별로 기뻐하지를 않으시네.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거기다가 지금 이 땅 위에 살 때도,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죠.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완전한 모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다면 비록 이 땅에 살아도,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이 땅을 보다 보면 계속 땅만 보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하는 대로 살아가려다가 순간 제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보입니까? 맞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지? 하니까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상암교회에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서로 뭐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라고 번역했죠, 그죠? 저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연합이라고 번역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영원한 생명.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뭐 커피 한잔하고 밥 먹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코이노니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서로 교제하고 커피 한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것도 결혼에 비유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것까지 나누죠. 마음을 나누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예요. 그럼 교수님,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갑자기 더듬거리시죠.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죠. 가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줬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원리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공동의 선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공동의 목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필요한 모든 것을 서로 지지해 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면 더욱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가면 그렇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애쓰고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이렇게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물론 기도를 이렇게 해왔고요.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은혜를 끼치기 이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였어요. 앞으로 어디 가나 항상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왜 그게 중요한가요? 복음은 보편성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다 통합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거기 가서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미국인 교회를 갔어요. 거기에 보면 담임 목사가 한 4, 5천 명 모여요. 미국 교회인데 어른만. 거기에 보면 시리아계 목사님이에요. 시리아계. 달라요. 생기부터 다르고 정서도 달라요. 제가 볼 때. 근데 백인이 90% 이상이에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주님. 그게 뭘 보여줍니까?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죠. 동시에 뭐예요? 복음이 실제화되는 것, 체화되는 것, 성육신하는 것. 어디서 됩니까? 지역교회에서, 로컬 철치에서. 대형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대형 교회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상암교회처럼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 분 한 분 속에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네. 너 무조건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요? 힘이 없는데. 근데 비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 비밀이 등장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코이노니아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님들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우리가 코이노니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그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비밀이죠. 하늘의 비밀 창고에 놀라운 자원이 쌓여 있어요. 그 자원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많은 시험에 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성도로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 그 순간에 이제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뭐로 할 수 있어요?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착각했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쌈박한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럼 하는 사람도 시원해요. 아멘. 그러면 그게 되나요? 그게 이렇게 삽시다 하면 되던가요? 답이 없으시네. 갑자기 휴식 시간엔 생기발랄하던 분들께서 강의 시간 되니까 좀 굉장히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복음이 반밖에 안 드러난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서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슬프다가도 낭망되다가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자인데 내가 왜 제대로 못 살지? 낭망이 돼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주님과 코이노니아로 가야, 그래야 비로소 온전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되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나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요한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아이, 교수님, 예, 뭔가 모르시네, 예. 뭘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도 엄청 힘듭니다. 제 인생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구원론적 기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존재론적 기쁨이에요.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때때로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뭘 생각합니까? 나에게 주신 구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장로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기쁨을 잃었어요?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이단 때문에 흔들렸지만 본질은 이단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의 원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쁨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사실 좀 이상해요, 이거. 왜 그런 게 왜 이상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잘 해볼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잃었어요. 장로 요한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 것이 더 정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회복해서 그게 더 정상이죠, 그죠?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이라고 장로 요한은 얘기해요. 이게 뭘 나타내 줍니까? 장로 요한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뭘 나갔어요? 편지를 쓰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게 되면 너희가 기쁨을 다시 얻을 것이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쁘게 될 때에 우리도 기뻐할 거야.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희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코이노니아.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그걸 장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야. 이렇게 장로 요한은 코이노니아의 비밀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미국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78세예요. 제가 78세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보다 16살이 많아요. 제 나이를 말해버렸네. 그러고 보니까 78세인데 저보다 16살이 많은 친구, 미국 친구 제일 친해요. 제가 미국 가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저보다 열 몇 살 어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미국 친구들. 사실 저는 나이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한국에서도 좀 피곤했습니다. 나이를 따지는 게. 에이, 저기 목사님이 좋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밑에 저보다 두세 살 어린 애들이 맘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빌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통탄을 하냐? 빌,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겠다고 막 싸우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공동체를 생각해서 자기 거를, 자기 자유를 희생할 줄 아는데 미국 친구 말이에요, 이 말이. 백인 친구예요. 트럼프 지지하는 애예요, 쉽게 얘기해서. 완전 이제 백이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참 암담하다. 너무 자기밖에 모르. 자기 자유. 내 자유가 먼저야. 한국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이 전통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명암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은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암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이렇게 개인이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희생하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억지 춘향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억지 춘향의 종교가 아닙니다. 뭘 하고 싶어요. 근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린 뭘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하나님, 이것을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잘 또한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잘못하면 기독교가 억지 춘향이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억지 춘향이 아닙니다. 복음은 억지 춘향이 아닙니다. 자발 춘향입니다. 자발 춘향입니다. 별로 안 즐거우시나 보네요. 자발 춘향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쁨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기쁨의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기름 부음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이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요한일서 여기에만 나와요. 20절하고 27절. 기름 부음이라는 명사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나와요. 뭐 기름을 붓다, 동사는 많이 나와요. 기름 부어서 뭐 했다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기름 부음, 크리스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크리스마는 여기서만 쓰여요. 기름 부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 첫 번째는 요거 생각해야 되겠죠. 문자적인 의미냐, 상징적인 의미냐. 문자적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세례를 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걸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뭔가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언가 신약에서 어떤 개념이나 또는 어떤 사상이 나올 때에 그것에 대한 뭘 살펴봐야 됩니까? 구약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죠. 기름을 붓는 것, 구약에서는 어떤 경우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특별한 사명을 줄 때 그랬죠. 3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언제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 예, 아이고 역시 다릅니다. 그죠? 왕을 세울 때. 2번째 뭐예요? 제사장. 3번째는 뭔가요? 선지자. 다시 한번. 언제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2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3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렇게 3경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을 볼 때에 이 기름 부음을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크리스마를 말하는 것은 크리스마, 그리스도는 원래 크리스토스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그죠? 크리스토스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토스. 이거는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첫 번째 뭐예요? 좀 전에 했는데 그죠? 왕적 존재고, 2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적이고, 3번째는 선지자적.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죠. 근데 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크리스토스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크리스마를 주세요. 다시 한번. 크리스토스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크리스마를 주세요. 이제 좀 들어오시나요? 다시 한번. 크리스토스께서 뭘 주세요? 우리에게 크리스마를 주세요.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왕적 존재고,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적 존재고, 세 번째 뭡니까? 선지자적 존재죠. 첫 번째, 왕적 존재라는 건 무엇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왕적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통치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는 왕적 존재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저 별로 잘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함으로 왕적 존재가 되는 거죠.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왕이 더 많으시네. 당신은 여왕이십니다. 당신은 여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만 감동하고 있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통치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셔야 되죠.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또한 왕적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이 옛날에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죄가 있는 사람들 와서 제사를 대신 드려서 죄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천주교에서 여전히 뭐라고 있습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존재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적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 중에 미래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예언이 되는 거죠. 그 예언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적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적 존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배우면서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가 아니에요. 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기름 부어준다, 기름 붓는다, 또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들이 부어주셨다,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은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하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금방 세 가지 역할도 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크리스마, 성령의 은사로 보기도 합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여기만 아멘을 잘하죠. 여기 한번 여쭤봐야지.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나가봐야 되나?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어 하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못 믿어요. 전도해 봤거든요. 되게 똑똑해. 시간 설명했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믿어지셨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크리스마와 관련해서 이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크리스마, 말씀, 너희 안에 복음,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27절을 보면,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 보세요 한번.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있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두 개가 통합이 됩니다. 이 개혁신학에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계시의 빛을 비춰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수긍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걸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캄캄
캄캄한 우리 지성, 암흑 같은 지성 가운데, 그러한 우리 암흑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지성이 있었는데, 우리의 캄캄한 지성을 찢고 진리의 빛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빛이 비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이 중요하죠? 역시 끝까지 고수의 자세를. 부활절이 중요하죠, 그죠? 부활이 중요하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는, 잘 들어보세요, 부활절보다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왜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그 말이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져. 집을 질 때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땅을 사야 되고, 그 전에 집을 지으려면 또한 설계를 해야 되죠, 그죠? 전체를 설계 어떻게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양평에서 왔습니다. 집이 양평인데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다행히. 길이 별로 안 막혀서.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설계를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시공을 해야죠. 집을 줘야죠. 설계를, 우리 구원의 역사 생각하면 설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역시 좋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집을 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집을 다 줬어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열쇠가 있든지 아니면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집을 잘 설계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지어놔도 내가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밀번호 몰라, 못 들어가. 의미가 있습니까? 더 비참하지. 너무나 잘 지어놨는데, 너무나 고생해서 너무 잘 지어놨는데 나는 못 들어가. 그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 강림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금괴가 있으면 뭐해요? 내가 금 열 수가 없는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경험이 확실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도 그 구원의 능력이,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으십니까? 아멘. 있다면 더욱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약해질 수 있어요. 여기도 약해졌잖아요, 요한교회도.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이게 교회가 또는 개인이 망하는 길입니다. 다 그런 거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다 그래. 이게 복음을, 진리를 죽이는, 교회를 죽이는 가장 나쁜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왜 믿습니까, 이걸? 이거 왜 믿어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좀 이상한 거야,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좀 이상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다시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십자가로 가시면 됩니다.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려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힘을 주시려고 구품에 안겨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세요? 맨 처음에 하는 거, 셀폰을 켠다, TV를 켠다. 뭘 하시나요? 맨 처음에 보통 셀폰을 보게 되죠, 그죠? 뭐 와 있나 하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셀폰 보기 전에, TV 켜기 전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가지. 그거 하기 전에 일어나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음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것을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루한 강의지만 잘 들어주셔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가 불충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언제나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하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가운데, 연합하는 가운데 하늘의 그 놀라운 자원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봉수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